사도행전 강의 19번째 시간이고요. 9장 1절에서 19절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정용섭이라고 하는 대구성서 아카데미 원장이신 제가 좋아하는 필자 중에 한 분이 지으신 목사 공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산악인과 목사의 공통점이 그 대상으로부터 압도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산악인은 높은 산을 오르면서 자연의 섭리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감과 무능함을 느끼고요. 때론 동료가 이렇게 조난당해서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산 앞에서 사람들은 압도당한다고 해요. 목사도 모든 크리스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압도당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 면에서 산악인과 그리스도인 또 목사들은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 이르러서야 예수님께 압도당합니다. 이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의 인생은 이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는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사울의 변화와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를 해석해주고 양육해주는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사울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절 9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 2절이 설명하고 있는 사울의 삶입니다. 사울은 굉장히 지금 기세등등합니다. 꺾이지 않았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빠지기 전에 사울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었던 유대교 신앙은 율법인데요. 그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자 자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울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죠. 그는 대제사장을 만나서 다메섹의 회당을 돌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공문, 일종의 영장 같은 것까지 발부받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40여 킬로 떨어진 북쪽에 있는 국경 지역입니다. 그 멀리까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박해 이후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치밀하고 추진력이 있고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대제사장, 그 당시에 핵심 권력의 중심에 끈이 닿아 있는 능력 있는 최고로 잘 나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은 실수를 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또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신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의지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볼 때는 다 약하고 연약하고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이 시대의 사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정죄했고 뭐든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때 결정적인 사건이 찾아오죠. 거의 다메섹에 다 이르렀을 즈음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보는 강력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됩니다. 너무나도 눈이 부시고 도무지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없는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사울은 여기서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빛이고 한 가지는 사람 자신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다니엘과 이사야서 같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현상이 빛 가운데, 강력한 빛 가운데 하늘로부터 이렇게 빛이 내리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사도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이죠.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심상치 않은 조짐이라는 거, 무언가 인간이 만든 빛이 아니라는 거 사울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또 하나, 그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두 번 불러주실 때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칼로 이제 번제불로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몇 번 부르죠? 두 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두 번 불러주실 때에는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긴박성이 있고, 그리고 그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떤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요셉이 있는 애굽을 들어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두 번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연약함과 갈등과 그의 인생의 질고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교회에서 이름 부를 땐 꼭 두 번 부릅시다. 두 번 불러주리죠. 유민아, 유민아. 요셉아, 요셉아. 선유나, 선유나. 두 번 불러줍시다. 빛 얘기하는데 우리 빛나 자매가 제 얼굴을 좀 쳐다보고 있네요. 빛나야, 빛나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두 번 부르는 거죠. 시내산에서 여러분 모세에게 소명 주실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또한 두 번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 그러니까 빛이 내리고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거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사무엘을 찾으신 하나님은 처음 세 번은 그의 이름을 한 차례씩 불렀지만 마지막 네 번째 부를 때는 역시 또 두 번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은 알았어요. 이게 자신이 구약에서 보아왔던 하나님의 현현, 임재, 지금 나타난 사건이구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긴박하고, 지금 이 사울이 비록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자기 의와 열심과 교만에 가득 차서 하나도 아쉬운 것이 없는 최고의 잘 나가는 당대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살았고, 그가 말하면 대제사장이 체포영장을 바로 발부해 줄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당대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보아오셨고 그동안 그가 했던 일들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긴박함과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살았던 것은 놀랍게도 신앙 때문이었어요. 어떤 신앙이죠? 유대교 신앙 때문이었어요.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율법을 어기는, 특별히 유대교가 너무너무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 때문이었다고 해요.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다시 성전의 영광을 회복해야 될 분이 저 로마인의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던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가 하면 오히려 살아생전보다 더 많은 인기와 능력을 누리는 게 유대교인들로서는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성전 신앙의 중요성, 그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 시대는 패하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믿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그들의 기득권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거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던 것 같아요. 두 측면에서 아프셨는데 첫 번째 측면은 사울의 인생이 너무 불쌍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못 살리고 너무 열심히 살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핍박하고 마치 포도원을 망치는 맹수처럼 짓밟았던 그가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은 저 북쪽에 있는 국경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거기까지 쫓아오다니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두 사람 모두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시점이 예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울을 직접 만나 주실 시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가 아직 예수에 대해서 몰랐고 사실 예수만 들어가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울을 굉장히 못된 사람으로 막 취급할 수도 있지만 그가 예수만 없었지 모든 것을 갖췄던 사람이에요. 끈기도 있고 성실함도 있고 전투력도 있고 투지도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하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 빛이, 강력한 빛이 임하고 그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어디 엎드려졌습니까? 땅에 엎드렸죠. 길가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사람이 엎드려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삽시간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엎드려진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사울이 그의 신학과 그의 살아왔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뭔가 잘못 살아왔구나, 망했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엎드러짐이에요. 그는 사실 지금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엎드려 트인 적은 있어도 엎드려진 적은 없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엎드리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가 스데반처럼 엎드러집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일어나 시내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가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잘 보십시오. 이 엎드러짐, 눈이 안 보이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드디어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는 예수님의 인도 같은 거 받아본 적 없어요. 내 삶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었지, 그는 한 번도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던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 사람은 금방 변하지 않아요. 사울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한치 앞이 안 보여요.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던 그가 오늘 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그저 앞을 못 보게 되니까 모르는 사람의 손을 잡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이 충격으로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죠? 사람은 비로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치 앞도 안 보여야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여전히 기세가 등등한 사울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사건은 사울에게 꼭 필요한 사건이에요. 사울에게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 역사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은 없습니다. 사건은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충격이에요. 충격과 공포, 두려움,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사건의 본질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사건이에요. 내가 내다볼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상황을 장악할 수 없는 게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사울에게 이 일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겠지만 마치 산모가 반드시 산통을 겪어야 아이가 태어나듯이 사울에게 있어서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증표예요. 그에게 사울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운 때였겠지만 사울의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자녀와
나의 인생과 나의 건강, 나의 사업, 나의 물질, 나의 직장 가운데 한 치 앞도 안 보이진 않습니까? 밥맛도 잃어버리고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답답한 건 사람이요, 내가 상황을 주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냥 장악하지 못해요. 사울은 그동안 장악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냥 그저 무능력하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의 손에 무능력하게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동안 예수가 나에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만 회개하면 돼요. 내가 잘못 살아왔고 이제라도 이 부르심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셨고 그의 육신의 힘과 능력을 꺾으셨어요. 뭐만 바라보게 하십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세상에 안 보이게 하세요.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동안 그가 보았던 것에 눈을 감게 하십니다. 더 이루어서 성공하고 성장하려는 그의 인생 속에서 이제 유대교에서 인정받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위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울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치 앞도 안 보이십니까? 내가 상황을 어떻게 장악할 수도 없는 무기력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건으로 해석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사울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내가 엎드려진 사건과 한 치 앞을 못 보게 된 사건은 뭔가요? 또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사울 중에 며칠째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2번째로는 이제 다시 보는 사울이에요. 다시 보는 사울. 10절에서 우리 19절 말씀, 성경 본문 10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본문 가운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2번째 문단에서는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던 사울은 그곳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죠. 이것이 예수님의 반전이고 드라마예요. 그가 다메섹에서 만약 눈이 멀고 엎드려지는 사건이 아니었다면 아나니아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죽이는 사람이 되었겠죠. 사울과 아나니아의 삶은 여러 가지로 대비가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과 그의 공동체를 핍박했는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부르시면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나니아를 사울을 돕는 자로 보내시죠.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아나니아 만남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나니아는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의 친구예요. 진짜 필요한 친구는 믿음의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또 그 믿음의 친구 아나니아의 특징은 하나님의 인도받고 말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런 친구들, 이런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사울은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시내 직가라고 하는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아나니아가 올 것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울은 나름의 믿음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만 없었을 뿐이죠. 그래서 그가 아는 구약의 방법 그대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놀랍게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그러나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험한 고난을 맞아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아나니아를 거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러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건이 오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잘 될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택한 그릇이었고 그가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건이 온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사건을 맞이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나니아와 함께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3, 14절에서 아나니아는 그가 알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말해요. 사실 아나니아도 무서웠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도들을 잔혹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석형,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에요. 적지 않은 해를 끼쳤어요. 나름의 재능과 고난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섭죠? 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없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나니아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있는 이 사울의 삶을 보면 자신이 예수 없었던 그리고 예수를 잘못 알고 있어서 행했던 죄에 대해서 사울은 인정하고 갑니다. 자신이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과 디모데전서 1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네. 아나니아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나니아의 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또 예수를 믿었지만 성전 안에 있었지만 형식적인 신앙과 잘못된 신앙, 율법 신앙을 갖고 있어서 기복 신앙을 갖고 있어서 살았던 내가 행한 모든 죄들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부인하거나 덮으려 하지 않고 오늘 청년들의 간증처럼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갑시다. 그럴 때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은 살거나 죽거나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은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말씀드렸듯이 끈기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를 고쳐 쓰기로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쳐 쓰시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하다고 얘기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으로서 이 유대인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이방까지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행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배운 학문과 교양은 임금을 상대하기에도 어려움이 없는 다 준비된 그릇이었어요. 오직 뭐만 없어요? 예수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오늘 이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사건을 맞이하게 됐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사건은 나에게 올 수 있고 내 자녀에게도 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저주의 말씀같이 들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죠? 네가 고난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 되게 무섭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정말 개고생만 할 것 같아가지고. 안심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사울의 삶은 고생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 정도로 열심히 살다 보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서는 망가지게 됐어요. 특별히 사람을 돌을 쳐서 죽이고, 예? 그 멀리까지 쫓아다니고, 그의 사울의 얼굴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사울 같은가 바울 같은가? 사울의 얼굴은 전투력과 어떤 미움과 어떤 자기의와 교만에 충만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은 그냥 고난이었어요. 뭐가 없어서? 예수가 없어서.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뭐죠? 그의 인생이 이제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고난이죠. 힘들어요. 그런데 생명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태릉 선수촌에서 이 더운데도, 이제 우리가 이제 6월인데 이제 에어컨 안 켜면 안 될 정도로 더운데, 땀 흘리고 산을 막 오르고 고생하는 선수들, 그거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부르신 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광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그거를 병의 의무의 영광으로 생각하지, 무슨 정말 의미 없는 고난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오면서 예비역 마크 딱 달고 영광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삶은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고난은 달콤한 고난이에요. 이제 의미 없이, 상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그는 종류와 목적이 바뀌어가지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의 회고들과 그의 이후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예수 만나고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끝까지 달려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난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람을 얻는 상을 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이 바울은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상을 받고 갔어요. 실제로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바울만큼 영광스럽게 지금도 수많은 학자들이 바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1년에도 수백 편의 논문이 바울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대단하죠?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가 그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그야말로 그냥 고생이에요. 목적과 상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의 인생이 오늘 눈머는 사건,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상을 얻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무섭고 두려운 사울에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짠한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 자신을 잡으러 왔던 사람을 형제 사울아, 저는 아나니아의 영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 멀어 있고 이상하게 살다가 또 여러 가지 행동으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던 모든 형제들을 품고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해석해줘요. 아나니아 사역의 본질은 이렇게 한 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형제의 삶을 해석해주는 사역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아나니아 사역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가 경상도 사람이란 말도 있어요. 아나니에라 그래가지고, 네, 농담입니다. 지금 딱 졸기 좋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아나니에라에서 아나니에라. 자, 앞에 보십시오. 여러분, 아나니아는 몰랐을 거예요. 훗날 이 사람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우리의 양육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전도가 비록 그 사람이 지금
잔혹한 일을 했고 사람으로 못할 일을 했고 그가 지금 앞이 안 보이고 식음을 전폐해서 사람이 거의 지금 패닉 상태에서 얼이 빠져 있어요. 함께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와 함께 할 때 주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나요?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 유민이가 이제 간증 작성을 하는데 유민이가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 간증 작성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라 그랬죠. 저는 근데 유민이의 축복은 오라 그럴 때 오는 거예요. 그냥 왔어요. 비밀번호 자기가 다 알아서 열고 그냥 쑥 들어왔어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쑥 들어와.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민아 너도 노트북을 주고 간증문 네가 써라 하고 줬는데 한 3-4시간은 계속 유민이가 한자도 못 쓰고 엎드려 있어요. 나중에는 유민이가 이제 마음 부담감 느끼니까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유민이가 이 사건, 이 고비를 넘기게 해달라고. 언제까지 내가 가만히 있을 거냐고. 앞에 나와서 발표도 하고 자신의 삶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엎드려 있고 부들부들 떨고 그래요. 근데 한 3-4시간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지켜봤어요. 주님께 맡기고.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가 이거 아닙니까? 설교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치고 유민이한테 갔어요. 유민아, 사울도 그랬다. 아무것도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너한테 아나니아로 보내신 것 같다. 힘내라. 괜찮다. 그러고 나니까 유민이가 간증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 걸렸어요. 오늘 이 짧은 간증문이 5시간 걸린 거예요. 나는 이게 저는 아나니아 사역이라고 봐요. 유민이가 고난이 많아요. 힘들었어요. 부모님과 헤어졌어요. 우리 양부모님 위탁가정에 위탁해 주신 어머니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유민이가 이렇게 그것을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기 전이지만 이렇게 양육을 받은 다음에 사울이 뭐 하죠? 밥 먹어요. 그래서 간증문 작성하고 이제 사실은 좀 성경과 달리 유민이 힘내라고 이제 밥부터 먹고 시작했어요. 점심 먹고 이제 점심 먹고 계속 엎드려 있다가 이제 간증문 마치고 이제 우리 가성빗장인 우리 교회 앞에 부대찌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또 잘 먹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이만해서 이렇게 했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유민이 들어오는 얼굴이 밝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벗겨야 될 비늘 같은 것을 품고 살아요. 이 사울이 비늘이 벗겨집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 비늘은 뭐죠? 우리 각자 다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의 비늘, 음란의 비늘, 불신앙의 비늘, 우울의 비늘, 무기력의 비늘, 불안의 비늘, 성품의 비늘, 자기의의 비늘, 우상의 비늘, 폭력의 비늘, 너무너무 많아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에게 찌질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늘을 벗겨내야만 합니다. 비늘이 뭡니까? 물고기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두르는 갑옷이에요. 그럼 우리는 압니다. 비늘을 벗기지 않고는 그 물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늘 있는 고기들이 다 맛있어요. 고급 어종이에요. 사울은 지금 돔과 같은 인생인 거죠. 너무너무 좋은 인생. 그런데 그가 예수가 없으니까 그 비늘을 벗기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비늘로 찌르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의 비늘이 벗겨질 수 있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의 비늘이 벗겨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비늘이 다 벗겨져서 뽀얗고 찬란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세례를 받습니다. 사울은 세례란 그런 것입니다. 360도 전환을 얘기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기독교의 세례란 완벽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아니,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이 당시의 세례는 침례예요. 물에 가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이 침례교예요. 세례를 침례복 같은 가운 같은 거 입고 물에 욕조에 빠뜨려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익사를 의미해요. 내 죄는 이제 물속에서 죽는다. 내가 사람 죽이고 핍박하고 내 의와 열심으로 인정받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내가 이제 물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으킨 다음에는 새롭게 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세례는 완벽한 회심이었고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찌질하게 급했던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특별히 개신교의 세례가 너무 상징적이 돼버렸잖아요. 정말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진짜 여러분 뭔가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제가 청년 때 예수 믿고 헌신했을 때는 그렇게 되었지만 세월이 가면서 자꾸 때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그냥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아나니아 사역에 집중하리라.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정말로 죽었다 다시 깨나시길 바랍니다. 죽었다 깨나는 거예요. 제가 정신분석 상담 받았을 때요. 제가 심리상담 받았는데, 이제 심리상담의 끝판왕은 꿈분석인데, 꿈분석을 하는데, 제가 이런 꿈을 적어갔어요. 제가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제가 다녔던 신학교 본관 건물에서 제가 희한하게 뛰어내려요. 그런데 신학교는 다 작아서 신학교에 호수 같은 거 없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그 호수는 서울의 건국대학교의 일감호수였어요. 그 신학교 본관 건물에서 내가 건국대학교 호수로 뛰어드는 거예요. 자살하는 꿈이었어요. 뛰어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풍덩 뛰어드는데 호숫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이빙을 해서 나를 자꾸 건져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너무너무 현실감 있는, 뛰어내렸는데 호숫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서 저를 건져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꿈을 꿨다고 선생님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 이제 서울대 정신과 선생님이고 이제 분석심리 전문가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인데요. 목사님, 혹시 기독교에 세례라는 거 있지 않나요? 이 꿈속에서 이제 목사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목사님 무의식이 얘기하는 것 같다고. 주변에 사람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목사님이 죽으면 다시 꺼내주지 않냐고. 그게 기독교의 혹시 세례 개념 아니냐고. 제가 뜨끔한 거예요. 불신자 서울대 정신과 선생님인데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부끄럽더라고요. 나의 무의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너가 외롭다 생각하지 마라. 너를 위해 물에 뛰어들어서 정말 호수가 이제 일감호수 꽤 넓잖아요. 쭉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죠, 집사님? 성 집사님 건대 출신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건대 출신이 졸고 있네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를 바로 뛰어들어서 건져주더라고요. 그거는 뭐예요? 너는 의식에서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무의식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힘내시라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은 것 같다고. 불신자가 저를 그렇게 위로한다. 그게 이제 분석심리 꿈분석 상담인데, 제가 그래서 진짜 이 회개와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비늘 벗어져서 오늘 우리가 세례받은 성도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해석받고 세례를 받아 새 사람이 돼요.
여러분에게 아나니아가 있다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서로 아나니아가 되어서 우리 사울을 해석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나니아 교회 됩시다. 다메섹 교회 됩시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 부흥이고 성장인 줄로 믿어요. 참 감사한 거는 이 작은 교회에서 양육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도 참 신기해요. 아나니아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기원 형제가, 저는 이제 김기원 전도사라고 얘기하는데, 김기원 전도사가 이제 다음 주 우리 집사님 이사하는데 거기도 아마 거들러 간다 그래요. 네, 사역이 지금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안 나온다고 막 전화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김포공항에 저기 화곡동 사는데 거기까지 유민이 양육을 위해서 와서 금요일 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제가 아나니아 사역이 따로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들죠. 사울은요 금방 입을 열지 않아요. 지금 4월 동안 말도 못하고 이제 지금 패닉 상태에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이 패닉 사역, 그것이 우리 아둘람 교회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레퍼런스가 쌓일 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능력 있는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둘람 이야기를 언젠가는 써서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1장, 2장, 3장을 장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못 보고 못 먹던 사울이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요. 19절은 기록해요. 그가 여기까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치 앞이 안 돌아 보일 때 하셔야 될 일이 뭐죠? 아나니아 도움 받고 여러분 운동하시고 잘 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 드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너무 잘 먹어서 또 문제지만은 굉장히 먹는 게 중요하다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예? 그냥 바로 밥숟갈 드는 거죠.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먹는 거는 굉장히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이제 코로나 때 못하니까 우리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예? 성도가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그걸 못 먹는 게 얼마나 큰 위기예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니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괜히 막 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양집사님처럼. 오늘 좀 저도 살짝 이게 좀 빨리 뛰네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딴 거 읽고 있네. 19절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져. 진짜 회복의 끝이. 그러니까 입맛 돌아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치 앞이 내다 보이지 않으실 때 식사하십시오. 사셔야 돼요. 그리고 강건해지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냥 잘 살아가시면 돼요. 이후로도 사울은 본인의 간증을 계속해요. 두렵고 떨리겠죠. 그에게 도를 맞았던 사람들이 친척도 그가 전하는 말씀의 현장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유대 좁은데요? 그래도 그와 함께 갑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이 오늘 간증했듯이 여러분의 삶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걸 꽁꽁 숨기면 숨길수록 더 패닉에 빠집니다. 할렐루야. 각자 여러분들이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처럼 뻑 하면 밥 안 먹는다고 하지 마시고 음식 먹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날들을 열심히 강건하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옮기시면 옮기는 거예요. 어디를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갑시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아나니아로서 사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한번 나누고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아나니아는 누군가요? 그리고 또 내가 해석해주고 양육해줘야 사울은 누굴까요? 저는 이번 주에도 아나니아 사역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 가정을 그렇게 돕고 있어요. 정말 사울의 가정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주께로 인도해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서 벗어져야 될 비늘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빈을 벗겨야 될까요? 잘 먹고 강건하게 살아야 될 현장은 어딘가요? 그렇다고 너무 잘 드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좀 먹고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해요. 말씀 맺습니다. 존 스토트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체험은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실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은 성도들이 있어서 제 마음이 아파요. 내가 뭔가 환경을 주도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아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전 그 생각했어요. 진짜 우리 집사님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택하셨구나. 정말 안 될 수가 없고 잘 돼야 되는데 안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열심과 자기와 잘못된 신앙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회개하고 여러분 속에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회개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인식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인정하고 죄패로 삼고 그냥 갑시다. 내 눈앞에서 그때 비늘이 벗어지고 이전과는 다른 세상, 죄에 죽고 의에 사는 진정한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